이 시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특별히 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나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가 물건을 훔쳤다고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로 소문을 내고 그것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해 무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4,000건에서 5,000건 정도의 무고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고를 당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당하는데 첫 번째, 법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인해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형사고소가 되면 그 조사에 출석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유죄로 그것이 판결나면 우리는 또 법적인 그 피해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범죄의 기록이라고 남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자격도 박탈되고요. 또 어떤 대기업이나 기타 그런 범죄 경력 조회를 요하는 그런 직종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하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억울한데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고립되는 일도 생깁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분노, 또한 슬픔, 또 그리고 답답함,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합니다. 주위 사회생활도 교우관계도 친구관계도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또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피해를 겪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도 없으니까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무고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정말 삶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내가 당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꼬투리만 잡아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면 아마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무명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이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무고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까?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인생의 미래와 직장과 학교와 나의 진로와 그것과 관련해서 암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힘든데 하물며 나에 대한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뢰라고도 하고요. 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감정이라고도 하고요.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과는 또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형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를 믿어줍니다. 또 하나 자녀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그 믿음에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사이 속에서는 상호 간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가족과 부모 자녀 관계는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와 자녀 그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1차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2차적인 관계들, 교우관계, 친구관계, 직장관계, 또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그 믿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도 죽습니다. 친구도 죽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모든 존재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그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를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금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약육강식.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합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수용소에 집어넣고 소각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인체 실험을 합니다. 사람의 장기를 떼어서 매매합니다. 또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 드러납니다. 극우가 됩니다. 극좌가 됩니다. 그들이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 위에는 아무런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자신 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결정이 곧 하나님입니다. 또 이런 사회 속에서는 신뢰가 없습니다. 사회가 망가집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켜지는 것인데 내 위에 법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권위도 없다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들을 봅니다. 주로 어떤 사회들이죠? 재미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보다 사회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더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부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공장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주로 무질서하고요, 폭력이 난무하고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요, 어찌 보면 동물과 같은, 두려워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짓과 선동이 일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청탁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가서도 청탁하기 위해서 뇌물을 줘야 하고요. 모든 곳에 뇌물과 부정과 청탁이 일상입니다. 또 그러한 곳에는 가난과 죽음이 또 일상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사회 속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희망을 찾습니다.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상들에 의해서 잡혀왔던 아메리카의 흑인들은 어느 순간 그 주인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26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우명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되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심한 태풍이 불어왔을 때에 바다의 표면은 흔들리지만 심해는 고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중심이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변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인생은 끝났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너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 상황과 내 일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달구시면서까지 그 마음이 온전한지 순전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너무나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그 사회 지도층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그러지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과 행동과 성품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람들한테 나의 교회 생활을 몇 년이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놓지 않고 성령님을 중심에 놓지 않으면 말과 행동과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 속에 그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육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삶 속에는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다니면 내 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법의 기준을 삼아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주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우명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친구 생활을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느 날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러 가는데 나 혼자 빠지겠다? 그 말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무리에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의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에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못해. 그거 하면 안 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설득하는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와 악을 멀리합니다. 대한민국에 주권은 국민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직자가 되어지면 국가의 정책을 알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자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섬기는 존재들은 그것으로부터 본인을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악을 멀리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 모임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며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켜도 왕따를 시켜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왕따를 시키고 매장을 시키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악은 철저하게 그런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편안해하고 좋아합니다. 오히려 악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 눈을 가려서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되고, 내가 어찌 그 일을 당해서 어찌 보면 고난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가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그 악 속에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이유를 모르게 하고서 당하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존재가 욥이라고 합니다. 그 욥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침묵하시지가 않습니다.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제3세계에 무질서하고 부정이 만연하는 곳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삶을 비관하지 않게 하십니다. 10절에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음란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지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상한 존재들을 찾아다닙니다.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점을 봅니다. 구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뇌물을 들고 권력자에게 찾아갑니다. 권력자가 안 받으면 그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아니면 그 친척에게 찾아갑니다. 그의 친한 지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밝히 드러납니다. 부정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뇌물과 편법으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안하무인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방송인 유재석과 그리고 차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차승원이 했는데 너무나 대단한 말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차승원이 여기에 더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4가지 경쟁력이 필요하다. 실력과 가격과 성품과 외형.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50점 이상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점 미치면 경쟁력이 안 된다고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2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실력이 떨어지면 금방 드러나고, 성품이 나쁘면 언젠가는 탄로가 나고, 외모의 경쟁력은 결국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오래 가려면 실력과 성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인으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예인으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세계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은 연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품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값을 해야 합니다.
또 그 분야에 맞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줘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러나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편하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저 편법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러나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우상을 찾아다니고 청탁을 하고 부정을 하고 뇌물을 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나는 저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득을 위해서 철새가 되지 않고 이합 집산이 되지 않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돈이 되어지면 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기준이 내 직장이 되어지면 직장에서의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 기준이 성적이 되어지면 성적의 변화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내 기준이 되면 내 상황이 변화될 수 있으나 바뀔 수 있으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능 때문에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또 말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또 운동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지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 흔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스포츠에 보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극도의 위험해 보여 있는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왜 굳이 저런 죽을 것 같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중심을 지켜주는 사람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당신이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닥칠지 내 미래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서든지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받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주먹질을 당합니다. 발길질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이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만 하면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군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사명이 떠올라요. 내 한 목숨 희생해서 국민들을 지킨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군인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애국심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의무 병역이긴 하지만 군대에 가면 내가 조국과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이상하게 애국심이 생긴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약간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나라를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사명이 생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비난해도 한국 사람인 나는 거기에서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2절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든든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으면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고립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변호해 주기보다 하나님을 나를 변호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든든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